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슬진 목사님께서 선을 조처라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눌러주신 심찬비 자매님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나라 민요로 이렇게 함께 노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글쎄요, 우리나라 아리랑에는 좀 한이 맺힌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천국 가는 길을 생각하는 그런 노랫말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존귀와 찬양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0년간 믿음으로 본 재단을 인도하시며 생명 다해 헌신하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시기에 목자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직무대행님과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오신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연휴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어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히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들 가족, 일가, 친척 안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죠. 아직 복음화 이루지 못한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또 그와 함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함이요 모습입니다. 주님의 선을, 진리를 행해 나아가시면 또 보고 듣는 가족, 일가, 친척이 감동을 받고 그래, 너가 말하는 대로 나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너처럼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의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선을 쫓으라는 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같은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거나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있는데 말과 행함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신 후 치료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이 참남한 말,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모독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말하는 사람들과 도리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똑같은 것을 보고 평가가 전혀 다르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통하여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레이라 하는 세리를 불러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고 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하면 뭡니까? 세금을 거두는 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금을 거두면 그것을 로마에게도 바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리들을 싫어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금을 거둘 때 때로는 갈취하듯이, 또 세금을, 그 나라가 평안할 때야 세금을 적절히 거두겠지만 도리 어려울 때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려운데 더 많은 세금을 빼앗듯이 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는 그런 직종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의 일하는 직종은 사람들이 멀리하니까 하고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이 복음을 힘써 듣고자 하는 이들, 좋은 중심을 가진 이들은 지금 레위와 같은 이 세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자리하고 먹고 마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하여는 말 못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비방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대제사장들은 이로 인해 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으니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예수님이 펼치신 권능과 표적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찌하면 흠을 잡을까 하는 이런 행함이 왜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 교만함,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 위치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선을 보고도 악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자, 또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장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천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솔로몬이 그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받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두 창기가 한 집에 살았는데 이들은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하여 자기의 갓난 아기를 깔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와 내 죽은 아이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니 두 여인이 지금 한 아이를, 그러면 자다가 깬 원래 내 살아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다른 어미에게 품에 안겨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엄마가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지금 내 품에는, 내 옆에는 죽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지금 저 옆에 다른 여인이 안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재판을 받으러 나왔지요.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기를 칼로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저 어미 지금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저 여인 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두 여인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죠. 자, 여기서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진짜 어미 되는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해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아들이 죽을 이 상황에 놓였으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자기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죽여놓고 바꿔치기 한 이 거짓말한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게 하라. 왕이 그렇게 판결하셨으니까 그렇게 나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한 여인은 자기가 빼앗길지라도 내 아이인데 진짜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빼앗길지라도 죽이지 마옵소서 했고 다른 여인은 죽여서라도 공평하게 나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 자, 이것을 구분하여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선과 악은 같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지금 선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이가 친모인 이 여인은 내 아이니까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이 진실한 마음과 또 그 선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죽이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는 이 어미, 진짜 어미가 아니죠. 가짜죠. 자, 이 어머니의 마음의 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마음. 남의 아이인데 내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 그러니 살아있는 아이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저 아이, 내 아이가 아니니까, 친모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말과 행함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선과 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요. 왜 저렇게 못됐어? 쉽게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똑같이 행하면서 나는 악하다고 느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안에는 역사적인 것에서 볼 수 있는 선이고 악이고 또 성경상에서 볼 수 있는 선과 악을 여러분들에게 극명한 차이로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의 것을 볼 때는 제3자의 선과 악은요, 충분히 구분해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할 때는 악이라고 생각지 않고 악을 바라면서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악을 바랄 이유가 있고 나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니 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교훈 삼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구나. 그리고 그 악이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줄 모르고 행했던 모습, 또 이거는 내 스스로 타당하다 여겼던 것을 그것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선의 느낌과 악의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선은 좋은 것이요 악은 진짜 내 안에 조금도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마음에 명심하시되, 그 다음은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 내가 선을 쫓았나 악을 쫓았나, 악을 쫓았으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 악의 모습들처럼 정말 눈살을 찌푸게 하고 남에게 큰 해가 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기에 불통한 일들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결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 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아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아도 선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악에 속한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악으로 받는 경우와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예를 선과 악의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떠했던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말씀드릴 예화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설교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삶에 적용할 비유들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말씀드릴 악의 행함들을 보였던 이들과 같이 나는 그리하지 않았나? 나는 저만큼의 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또한도 내게 불리익이 될 때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올 때 나도 악으로 같이 받아쳤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그 또한 악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 안에 근본의 악을 벗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이제 말씀드릴 악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고 안갚음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중에 보면 포악한 왕으로 기록된 연산군을 볼 수 있는데요. 연산군을 보면 잘 느끼고 알 수 있지요. 자신의 생모인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악행을 행합니다. 자신의 생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하는 누구인지, 누가 이에 동조했는지 샅샅이 찾아 귀양을 보내거나 죽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내고 누구라도 동조했다고 하면 그를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든 죽이려 하고 또 잘하면 귀양 보내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바람을 일지 않았습니까? 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관 참시했습니다. 부관 참시란 시신을 꺼내어 칼로 베거나 목을 자르는 형벌로 2번 죽이는 명예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형벌 중에도 아주 악독한 그 죄인에게 행하는 형벌인데요. 이것을 내 친모를 죽음에 이르게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 동조했던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왕의 어명에 따라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전한 신하까지도 찾아서 대역 죄인의 이름으로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 사약을 패비 윤 씨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사약을 전했던 그 사람까지, 그 신하까지 찾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바람이 일었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 어머니의 한 맺힌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요 원통한 일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자기의 가진 큰 권세로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집단으로도 자기 단체에 불이익을 끼친 사람이나 상대편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해 가는 이러한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당쟁뿐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를 보아도 그리합니다. 자기에게 또는 자신의 정당에 조금만 불이익을 주어도 반격의 자세를 취하고 성명을 내며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 간의 의견 대립으로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당리당락을 추구하며 서로의 이기적인 행동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라의 아니면 우리 당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쁜 행동,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행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리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끼칩니다. 그것에 반격하는 건 내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방어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리는 그리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이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진리의 선한 양심, 그 양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세상의 정치나 환경,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상에서도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자신의 안갚음을 하는, 그래서 결말이 좋지 못했던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군대의 장관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장수였습니다. 아주 용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왕에게 안겨드리기 위해서 왕을 기다렸다가 승전보를 울리는 이러한 성실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 왕의 뜻을 어기고 대업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아직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지 못하였던 때입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할 의사를 밝히러 찾아왔지요. 지금 12지파를 함께 통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윗 왕의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파들끼리 싸워야 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상대편에 있는 가장 큰 장수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화친하러 온 무리들에게 잔치까지 베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 그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앞선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일은 큰 슬픔이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과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전쟁이 있으면 이렇게 장수들이 싸우다가 또 이렇게 군병들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 지금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의 동생이 계속하여 공격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압은 이것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그리고 그 원한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 복수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요압의 마음에 악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이 나왔던 것이죠. 나중에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대신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도 가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였던 요압인데 왜 이런 행함을 이룬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한 대로 요압의 마음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으니 상황만 되면 그 악이 발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은 있었고 용맹한 장수로서 수고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교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뜻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 더더욱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는 그때에는 점점점 교만해지고 높아지니 왕의 뜻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악이 그 마음에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니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좋은 모습이 있죠. 그러나 좋은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악의 모양들,
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감춰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모습, 충성했던 이런 모습만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으면 욥처럼 연단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잘한 모습뿐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아니 내 안에 분명 남아있는 악을 찾아서 벗어내어야 하고 삶 속에서 항상 그러한 악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찾는 겸비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악이 나올 때 상대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라고 말하지 맙시다. 상대방이, 어떤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유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미움 한 가지만 보아도 그 마음에 미움이라는 악이 있으면 싫은 사람을 상대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으며 저만치 오면 피해버리거나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아유, 당연히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라고요? 아니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미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싫지 않고 보기 싫어요. 저쪽에 오니까 피하고 싶어요. 하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고 또 저쪽에 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미워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없나 봐. 저 사람은 보니까 누구든 다 사랑하던데 미운 행동을 저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미움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낼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짜증이라는, 혈기라는 악이 없으니까. 그러니 짜증날 상황에도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힘든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퍼할 일도 힘든 일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슬프고 어려운 일을 기쁨과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 탓, 이웃 탓, 환경 탓, 누구 탓, 정 안 되면 내가 악하다고 결국은 인정해 놓고요. 그것도 부모 탓이에요. 내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악하게, 보니까 내 부모님도 참 악했어. 이런 분도 있고요. 내가 자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서 내가 이렇게 악으로 많이 심어줬어요. 그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내 안에 악이 많아서요. 그러면 그 악이 많아서도요. 그냥 내가 악이 많아요. 이런 거 말고 이 악을 빨리 버리겠습니다. 이 많은 악이라 할지라도 또 버리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인정하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미운 상대가 있으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대하기도 싫다고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악을요, 오늘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려고 악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악 진짜 미워해야 될 대상이구나. 근데 그 미워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악이라고요. 내가 느끼고 행하고 있는 악이라고요. 그게 진짜 싫어지고 그게 진짜 미워지시라고요. 그렇게 중심에서 악을 미워하면 자연히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게 되고, 그러니 선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악을 미워해서 버려나가면 선만 남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선만 남으면요, 아무리 원수 갚을 일이라도 선으로 대하게 되니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있을 수 없는 악으로 나오는데 악이 없어요. 선만 있어요. 그러니 선으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악을 받되 선으로 갚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연산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내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괴롭히다가 결국 사학을 내려 사사했던 이런 일들이 원한으로 느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원한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정조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 선의 기준은 뭐라고요? 악으로 나오는 것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어찌하든 선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참 선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파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던 조정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군장으로 파병된 이들은 하나같이 패전의 소식만 안겨다 주었지요. 그러나 당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서 왜적이 아예 조선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놀라운 활약을 통해 백성과 왕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지요. 이순신은 낮은 직책만 갖고 있다가 좌수영에 부임하자 군비 확충에 힘썼고 거북선의 연구 제작에 골몰하며 마침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옥포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산 대첩 등 계속된 승리를 거두자 그 공로가 인정되어 최초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 확충과 난민 구제, 산업 장려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활약을 해서 평안해졌으니까 하면 이제는 조금 쉬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아가셨죠. 자, 이렇게 왕과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이순신 장군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와 영광이 아니었고 도리어 모함이었습니다. 원균을 비롯한 악한 무리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압송되었고 사형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의로운 이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모함한 원균이 참패를 당하자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재임명되어 가보니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거북선도 없어지고 함선 또한도 많이 몰락되어져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력 또한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올린 첫 번째 글에 함선이 12척이나 남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열악한 병력을 이끌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선을 맞아 용감히 싸웠고 그 이듬해에는 노량에서 500여 척의 전선을 맞아 명나라와 연합하여 싸우다가 적군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나왔고 수년 전에도 그런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 한산 영화 저 또한도 감동적으로 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글쎄요, 이게 연출로 나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이런 해전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상황들을 대승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을 추구하고 선한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과 주님을 알지 못한 때였지만 그래도 신을 항상 바라보았고 경배하였던 이런 겸비한 모습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영감을 주시고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왕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서운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인배 같은 마음이나 감정을 갖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죽음을 불사하며 백의종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니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본분을 지키는 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모함을 받더라도 생명당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이요 의입니다. 선의 각도에서 보면 작게는 여러분 환경과 주변, 가족, 이웃, 또 사회와 직장 안에서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선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개개인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더 크고 넓게는 국가적으로도 더 나아가 사회와 이웃에게도 향한 이러한 선 또한도 하나님은 선하다, 선한 중심이다라고 보시고 역사 안에 그런 이들에게는 높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 선한 모습,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인물이 되어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늘을 보고 신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그 선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져서 내게 지금은 좀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선을 쫓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상에도 힘든 일을 당해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품삯을 속이고 주지 않는 삼촌 라반에 대해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봉사하기를 수년 동안 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여 원수처럼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 왕을 역으로 자신이 죽일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해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며 선악간에 하나님만 의뢰했던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육신의 생각과 내 유익을 구하면 내 편에서 내 유익에 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쫓아 이렇게 행했더니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칫 하나님의 깊은 선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악한 사울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원망하고 서운해하지 않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고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내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히 여기셔서 그를 이 연단 끝에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진리를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 유익대로 이렇게 해주셨나 봐 라고 하며 악을 쫓아 이루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항상 기준은 믿음의 선진들, 진리, 하나님 말씀의 선이 여러분 삶의 기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던 총리 요셉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까? 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기준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올무를 걸까 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항상 선으로 대하셨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대신 용서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최고의 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리를 들어 알고 양식이 된 만큼 모든 상황에 선으로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이 부족할 때는 악을 바라고서 이내 후회하기도 하죠. 조금만 참을 걸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선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등 악한 마음이 모두 뽑혀진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자, 그런데 악을 빼내기 위해서는
악을 행치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악한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해놓고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악에 대하여 행치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항상 명심하고 내 주위를 살피시라고요. 자, 특별히 내 생각에 맞추어서 저 사람은 또 이때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오늘 대예배 들으신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비질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비질리의 마음, 환경과 조건, 저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또 어떤 일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랬을 거야. 이런 마음일 거야. 누가 윗사람에게 칭찬하고 가서 잘합니다. 막 붙였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아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마음의 시기가 있는데 바로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바로 판단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니 그대로 받아들여 저 사람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아부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 이 생각을 잘 살피시고 주의 깊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생각합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시고, 이것이 진리였을까, 비진리였을까, 육신의 생각이었을까, 영의 생각이었을까, 항상 살피는 훈련을 하시고 습관을 가지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자체가 판단입니다. 지레 짐작하는 거 판단입니다. 지레 짐작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았으면 죄가 아닐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판단한 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게 되거든요. 상대의 중심 마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레 짐작하는 거,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는 판단, 여러분들의 그런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항상 주의하시고 그런 생각을 고쳐가 주시오.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요, 이 판단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수군거리게 되고 비방하며 그로 인하여 사단의 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큰 죄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란 판단, 정죄, 수군거림, 비방하는 것,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말 싫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더러운 말을 너무나 쉽게 행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악으로 많이 가득하였고 악을 쏟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내 삶의 시험과 환난, 어려움 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음밭을 선으로 개간하고 영으로 일군 사람들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 판단 정죄하여 죄를 짓게 하니 성령 충만함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 선을 쫓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특히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주의하며 그 마음에 조그만 악이라도 버리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선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지속적인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대예배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비진리의 마음을 빨리 버리려면 진리의 마음, 진리의 행함을 힘써 행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리의 행함을 우리가 힘써, 선의 행함을 힘써 행하기를 바라는데요. 문제는 선을 행하다가 자꾸 낙심해요. 지쳐버려요. 그러니 변화가 되려다가도 자꾸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하체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면 선을 꾸준히 쫓아 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선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한다고 했고 아직 선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도 선을 제가 그런 표현하거든요. 선을 흉내내서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행함만 행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흉내 내듯이 저분은 진리를 저렇게 쫓아 나아가는구나. 저런 행하면 참 아름답구나. 그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행하셨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흉내 내면서 따라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악을 버려나가면 차츰차츰 선한 마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꾸준히 행하다가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이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를 알아서 이걸 고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중간에 멈추는 지금 설명드릴 그 이유를 내게 잘 적용하시면 많은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성하다가 지쳐버리는 이유, 또 열심내다가 식어지는 경우, 믿음의 경주에서도 뜨겁게 달려가다가 식어지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분들도 지금 말씀드릴 내가 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낙심하지, 변개하지 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고쳐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선을 꾸준히 행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게 칭찬을 못 받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바랬던 내가 이렇게 선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기대하며 행했는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 힘을 잃어서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자꾸만 멈추고 변개할 때 칭찬 받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하죠. 즐겁죠. 변함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참이 아니거든요. 칭찬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선이 좋아서 선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진리이기에 변함없이 쫓아가야 합니다. 자, 선 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구제하는 것, 이것도 선한 행함이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내가 구제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또 구제했는데 내가 행한 만큼 왜 물질의 축복은 없지? 라고 하면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다고요. 꾸준히 끝까지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이것이 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위로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변함없이 쉼없이 행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선을 행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더한 아픔의 길을 걸으셨고 더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다가 힘들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 주님의 고통을 진정 안다 하는 일꾼이라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까 이순신 장군처럼 돌아오는 것은 오해요.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돌아오는 것은 힘든 일이요. 라고 하면 지쳐버리라고요?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급과 인정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참입니다. 더군다나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큰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까지 바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서운한 감정이 생길 리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으며 어찌하면 더 많이 드릴까? 어찌하면 더 큰 기쁨이 될까 하는 선한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로 높여주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선을 사모하며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마음 먹고 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상의 인물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닮아 언제 어디서나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받되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면 그 상대가 회개하고 서로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악이 떠나가고 선이 임하며 분쟁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임하니 주의까지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선, 믿음의 선진들의 선과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선, 또 반대로 악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은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악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괴롭게 하며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나 또한도 그러한 악은 없었는지, 또 선을 흠모하고 사모하되 아버지 원하시는 선을 이제 변개함 없이 낙심치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